5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완연한 이제 봄이고 봄 없이 여름이 지나간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꽃이 만개가 되고 차 안에 있으니까 덥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추위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봄이라는 계절 정말 온도가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옷도 가벼워지고 특히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좋고 여러분 미인들은 마스크 때문에 손해 많이 봤죠. 예? 마스크를 벗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김천에 이렇게 있을 때 오늘 자매님 한 분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마스크 이 위로는 너무 예쁘다 소리 많이 듣는데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마스크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정말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구원받으신 분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렇게 이루시는데 우리들 마음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지금 안 됐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앞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영혼을 위해서 좋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목사님 아프리카 6개국 다녀오셔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 소식을 이렇게 들을 때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목사님 그 아프리카 전에는 남미 다녀오시면서
정말 그 브라질 큰 교회 그 성당에서 신부님이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저희 대전 충청 지역에도 우리 이제 CLF가 이렇게 크게 활발하게 되는 데는 대전 충청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0명 정도가 나오시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일반 교회 목사님들,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초청받아서 말씀을 교제하고 또 식사를 하고 꿈만 같은 거예요. 목사님 어디 지금 현재 이제 교회, 일반 교회 가서 만나고, 근데 그분들은 우리 전체는 아니지만 저희들을 만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를 닮아가는 부인회도 갖고 이런 모임도 갖고 자꾸 이제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한 목사님은 저희 이제 한밭에 지나가시면서 저기 이단교회라고 남들이 말하기 때문에 절대로 저기 쳐다보지도 말라고 해갖고 아예 진짜 얼굴도 안 봤다 하더라고요. 아예 눈을 감고 거기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왔는데, 그분이 매주 또 2주마다 한 번씩 CLF로 하면 와서 간증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제 1주 전에는 그 교회 가서 또 교제도 하고 식사 초대도 받아서 하면서 너무 꿈만 같은 거예요. 정말 감리교회에서 아니면 성결교회에서 이런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하고 우리가 함께 교류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불과 정말 우리가 CLF 전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었는데, 우리가 CLF를 시작하면서 일반 정말 교파를 초월해서 일반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또 장로님들 초청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은 저희들 교회를 이단이다 그래 정말 많이 사라졌고요. 정말 이 말씀, 이 책들이 많이 이렇게 나가고, 우리 제3 거듭남의 비밀 책들은 100만 부 이상이 나갔기 때문에 일반 목사님들 정말 그 책장에 한 권 정도는 다 갖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정말 우리 복음이 너무 놀랍고, 또 전 세계에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또 아니면 정말 아시아에서, 북미에서, 정말 이번 이제 미국에서 CLF 4월 아틀란타에서 3,000명 규모로 지금 전 세계에 목회자들을 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꿈만 가고, 지금은 거의 100만 명 넘는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교류하는 걸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5장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은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병자들 이야기보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좀 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지금 이제 내일이면 우리 이제 조지아, 그 조지아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그루지아라는 나라더라. 그루지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그루지아가 조지아인데 또 아르메니아 이렇게 이제 두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사실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지금 이제 성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그 집을 얻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한다고 이야기해서 거기 정말 그 자원봉사자들을 좀 이렇게 모집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행사에 초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교도 좀 알아보고, 또 저희 가서 이제 CLF라든지 아니면 총장님이라든지 장관님 이렇게 만나서 그런 것들을 좀 마음에서 준비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기를 이렇게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제작을 하지만 하나님은 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학생 하나, 이제 그 마술을 하는 학생에게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학생은
3초만 주면 다 빼낸다는 거예요. 먹거리도 빼내고 귀걸이도 빼내고. 왜? 밥만 먹으면 그 마술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에게 마술을 이렇게 당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제 시계를 가져가는데도 몰랐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니까 사람들은 다 눈을 믿습니다. 자기 눈을 믿는 사람은 다 속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데 나는 제가 이제 이 100원을 오른손에 놓고 왼손으로 옮긴다고 할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옮겨지는가 봐라.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진짜 옮겨지는가 봐라. 그래서 100원을 제 오른손에 옮겨놓고 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웃으면서 꽉 쥐었거든요. 이거 진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한참 마술을 하고 나서 이 학생이 목사님 오늘 마술이 너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마술 아무나 되나. 제가 이제 흐뭇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안 됐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주먹을 딱 편하게 펴보니까 100원이 여러분 있었겠어요? 넘어갔겠어요? 그대로 있는 거죠. 100원이.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마술도 안 됐지, 100원이 있지. 그래서 이 친구가 재미난 게 오늘 마술도 안 됐으니까 100원 목사님 가지세요 그러더라고. 이야, 마술도 안 됐는데다 100원 벌으니까 더 마음이 좋더라고. 그래서 100원을 이제 딱 주머니 놓고 가는데 그걸 끝났어야 되는데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 왜 그래? 쳐다보니까 제 시계를 흔들어 가면서 이 시계 내가 가질게요 그러더라고요. 야,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이게 눈 뜨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시계를 언제 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100원을 주고 시계를 받아왔거든요. 100원 주고 시계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물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마술 눈을 믿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그때 점심때가 돼서 은근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속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 이름 그냥 알지만 야, 왜요? 너 오늘 점심 먹으러 오지 마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마술 잘하면 네가 만들어 먹어 임마. 뭐로 밥 먹으러 오냐. 만들어 먹어. 하니까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마술은 있는 것을 갖고 속이지 없는 것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속일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에 속이는 게 아니고 눈 속이는 거예요. 눈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참 이렇게 많이 이제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그냥 생각만 있고 하지 말고 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죄도 안 지을 수 없고 죄도 지은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정말 암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큰 형편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것만 행하는 게 아니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되겠어 안 되겠어요? 돼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내 경험, 내 테두리, 내 방법 안에서 믿으려고 하지 내 틀을 깨지 않고서는
이런 신령한 세계나 믿음의 세계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을 이제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말이 그렇지 3년 병치레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 38년을 누워서 병치레 하다 보니까 뭐 결혼을 해서 38년인지 뭐 10살 때부터 이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38년을 병치레하는 동안에 다 떠났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태백에 있을 때 이제 예배당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그 형제자매들께서 봉사를 하려면 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돼. 봉사하려면.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10명 정도, 12명인가 가서 이제 받았는데요. 저는 그 안전 교육을 참 그 인상이 많이 남더라고. 아, 진짜 받아야 되겠더라고. 왜? 아, 이래서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안전모라는 게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 안전 교육을 받는데 그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분이 이제 현장에서, 아파트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안에 있다가 그냥 안전모를 안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위에서 몇 층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무 생각 없이 뭐나 던졌는데 그게 이제 머리에 맞은 거죠. 그래서 안전모의 그렇게 중요성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분이 그 일 때문에 이제 거의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이제 말만 할 줄 아는데 3억을 보상을 받았다가, 3억을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돈인데 3억을 받았는데 아내가 돈이 있을 때까지 있더래요. 뭐 있을 때까지요? 네, 돈이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고살펴주는, 돈이 딱 떨어지니까 집을 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죠. 왜? 못 움직이니까. 두 딸이 이렇게 보살펴 주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나도 땀 흘리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걸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아우, 목사 나 일이 너무 많아요. 예, 뭐 모르겠어요.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지만 땀 흘리면서 일한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평생을 그렇게 계시는 그 영상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 마음에 이분 뭐 몇 년을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38년 된 병자, 이 병자가 예루살렘 안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은혜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가면 뭔가 일어난다, 이런 이제 그 전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이 38년 병자가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여러분 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여러분, 이런 이제 속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베데스다 못은 다 병자들로 북적북적거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팔도가 이게 있는데 팔도에서 소문 듣고 왔겠어, 안 왔겠어요? 네, 오죠. 여러분, 사람이요, 낫는다고 하면 어느 누가 어디에 진짜 옛날에 우리 이제 그 시골에 변소에 대나무를 이렇게 넣어놓고 그 물을 마시면 낫는다는 그런 것도 있어갖고 한참 그런 물을 마시면 낫는다는 소문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병에 걸린 분은 낫고 싶어, 안 낫고 싶어? 낫고 싶은. 예전 상주에 여러분 그 간증 기억나세요? 이하방 할머니, 별로 기억 잘 못하지만
이분은 정말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왜 구원을 받았냐면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남편이 시름시름 병을 앓고 약을 써봐도 뭐를 써봐도 안 낫는 거예요. 누가 하는 말이 묘지에 가서 시체에 뼈를 삶아서 그걸 먹게 하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벌써 저도 그때 몇십 년 됐죠, 벌써 지금. 근데 이 할머니가 남편을 살리려고, 그것도 여러분 뼈도 뭐 그냥 이렇게 뭐 10년, 30년 이런 데 뼈가 아니고 얼마 안 된. 그래갖고 막 비 오는 날 그 묘를 파헤쳤다가 왜? 남편을 살린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그래갖고 그 시체를 어서 진짜 아무도 모르게 그 뼈를 가서 이제 해드렸는데 남편이 살아나야 되는데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마음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에 아무리 시체지만 이런 내가 남편 하나 살리자고 이런 일을 내가 했다. 가슴에 늘 한처럼 품고 살았는데 이 복음을 만나서 죄가 사해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만나서 이분이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시다가 이제 또 그 여러분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지금 여기 여자 우리 자매님들도 남편 병들면 그렇게 할 저 사람 내가 안 묻겠습니다. 예, 그래도 대답이도 예 하야 옆에 듣는 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진짜 믿을 사람은 하나밖에 없구나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웃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 모친은 그것 때문에 죄에 눌려서 참 지내시다가 이 복음을 진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 이하방 할머니에게는 너무 큰 기쁜 소식이었고 구원받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에 그것도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귀와 모든 눈을 어디로 향해요? 베데스다 못을 향하거든요. 여러분 그 막연한 기대 누구도 나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나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전설을 들으면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38년 된 병자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족도 이제 부모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진짜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고 싶은 원함은 꽉 찼지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든지 이런 병만 아니고 뭐 물질이 어렵다든지 형편이 어렵다든지 자식의 문제라든지 뭐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분 물어보면 다 낫고 싶겠어요? 안 낫고 싶겠어요? 낫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 오셔서 너 이 문제 해결하고 싶냐? 너 내가 어떤 거 해결해 줄게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도 말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의 일들을 막연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나 이렇게 그냥 하고 싶다. 나도 신앙 잘하고 싶다. 믿음 생활하고 싶다. 나도 진짜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있지. 마음에서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야 나도 힘있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요. 아 나도 뭐 물질 많이 생겨 물질 많이 나도 하고 싶다. 뭐 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을 예수님은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병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물이 동함을 듣고 볼 수 있지만 나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 여러분 갑니까? 생각으로만 합니까? 생각으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면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돼요? 나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소문이고 전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주님 앞에 우리들 마음에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막연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있지. 이 38년 병자도 나도 벗어나고 누구보다도 일어나고 싶고 걷고 싶고 낫고 싶은 마음은 정말 많았을 거예요. 아마 아픈 사람에게 너 낫고 싶냐 물어보면 그걸 말이라고 하나? 말이라고 하나? 너 내 형편 안 돼봐서 그렇지. 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도 한번 오늘 아침에 쭉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38년 된 병자가 먹는 게 잘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대소변을 누가 잘 받아줬겠습니까? 그냥 몸에 싸야 되고 때로는 진짜 그 처리를 못해서 너무너무 어려웠겠다. 사람들이 여러분 향수 뿌려도 가기 싫은데 그 진한 그 진짜 냄새 나는 그 사람 가고 싶어야 안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아예 그 사람은 멀리서만 봤을 수 있어요. 멀찍이. 근데 예수님은 다 등들리고 다 멀리 하는데 예수님은 찾아가시더라. 예수님 찾아가시더라. 여러분들 마음에 싫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다 등 돌릴지 모르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38년 된 동안 누워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생각하고 맞아야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조자에서도 제가 막 밀거든요. 선교사님 우리만 기대하지 말고 거기서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또 초청도 하고 호텔도 후원받고 음식도 후원받으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선포하세요. 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선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더라는 거지. 후원받으라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래.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선포하는 건 다 해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가서 후원받으라 하면 갈 데도 없고 주는 데도 뭐 없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똑같더라고요. 제가 10군데 다녔거든요. 10군데 다녀봤는데 주는 데는 준다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 군데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목사님 후원 받으라겠지 할인 받으라고 안 했다 이 마음을 가졌더라. 후원 받으라겠지 할인 받으라고 안 했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같이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더라. 선교사님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곳에 준비한 곳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22장에 그 전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모리아 땅은 보여주신 곳. 모리아 땅 뜻이 보여주시는 곳이 모리아 땅이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배 목사님도 이야기하니까 이제 갔던 거예요. 여보, 우리 가자. 그 호텔은 집에서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저기는 너무 좋으니까 안 줄 거야. 아예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 딱 찾아갔는데 우리 이제 홍보하는 거 영상 또 이제 쭉 보여주니까 여자분이신데, 당신 우리 대표께서 있을 때 왔으면 절대 후원 안 해줬을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 돈으로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면 가족처럼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학교 제가 이렇게 대학 어디 나왔는데 여기 제가 이야기하면 필요하면 다 말씀해 주겠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너무 눈물을 글썽글썽.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데도 우리는 저기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 준다고 했어요? 안 좋은 거 준다고 했어요? 좋은 거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카톡으로 계속 와요. 목사님, 방은 2개, 3개, 3개, 4개 주는데 어떻게 숙소 명단 넣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방을 쓰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돼서 하는가 하고, 그냥 우리가 물질 줘서 하는 것도 있지만, 호텔, 그래도 호텔만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이름도 이름을 지금 잘 못 외우겠는데, 여기 호텔 이름이 뭐예요? 김혜진 자매, 호텔 이름이 뭐야? 이런 데 뭐 도움이 딱 돼야 되는데 호텔 이름 있는데 제가 안 찾아봐. 그냥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 오늘 여러분 38년 병자가 막 일을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좀 가능성이라도 보이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아이고 저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됐을까 이랬을 거예요. 38년 누워서 욕창이 났는지 진짜 아무 힘도 없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가라사대는 하나님만이 쓰는 고유 명사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도 한번 믿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오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죄사함 받았다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야,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예수님이 네 문제 해결됐다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마음. 우리는 자꾸 이해가 가려고 하고 내가 맞아야 따라가려고 하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가서 일어나, 너 자리에서 일어나, 네 형편에서 일어나, 네 관념에서 일어나, 네 생각에서 일어나,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러분, 침낭채에 누워있는 지금 앉기도 힘들 건데 일어나 여러분 1년만 되면 굳어져 갖고 안 된대요. 몸이. 말도 마찬가지. 근데 걸어간다는 이건 뭐가 움직이고 뭐 꺾여야 되는데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래서 아르메니아도 카톡이 오기를 목사님, CLF에서 목사님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숙소를 준답니다. 우리 이번에 저는 이제 부활절을 거기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부활절 예배 때 우리한테 자리를 내준답니다. 가장 큰 예배가 부활절 예배인데 그 말씀을 전할 그 정말 자리를 우리한테 내준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나가 보면 그분들 속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참 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예전 제가 이제 마인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벼룩 알죠? 벼룩은 자기 키의 300배를 뛴다고 하더라고요. 멀리 높이뛰기 제일 잘하는 선수죠. 300배니까. 이 벼룩을 실험을 했대요. 그 유리상자에 넣어놓고 유리상 밑으로 한 예를 들어 60cm를 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cm의 유리상자를 놓고 탁 덮었다는 거예요. 벼룩이 60cm 뛰는지 30cm밖에 못 뛰는가 부딪혀야 안 부딪혀야? 부딪히는가 벼룩도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뛰다가는 등짝이 나만 하지 않겠구나. 벼룩도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유리 상자를 딱 제쳐놓으면 30cm밖에 안 뛴대요. 왜? 더 이상은 안 뛴다. 왜? 원래는 60cm 뛰는데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관념이 딱 성립이 된다. 여러분 마음에도 마귀가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는 이거 안 돼 하면 그걸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나는 이거 어려워하면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 여러분들 속에 오늘 관념과 틀이 깨지기 전에는 새로운 걸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일하시기 전에 이런 일도 주고 저런 일을 주면서 우리의 생각을 비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비우게 하시고 마음에 꺾는 일도 하시고 때로는 병도 주시고 때로는 사고도 나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믿는 마음을 다 비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오늘 38년 된 병자는 38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기를 기대했던 마음을 다 무너뜨리게 38년 병자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 믿고 된 것이 없는데 이제 정말 저분이 하신 말씀 나한테 이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저분 말을 한번 받아보자. 그 마음을 갖게 됐더라. 우리 이 말씀을 접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시작 403쪽에 죄송해요.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38년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 38년 병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 여러분 그 차이밖에 없어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말씀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말씀. 우리 속에 오늘 내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은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나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나 너에게 믿음 가르쳐주고 싶다. 나 너에게 이런 복음 전하고 싶다. 네 사업 이렇게 일하고 싶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뭐래요?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랬잖아. 그럼 누가 일해요?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 그분이 들어와서 내 속에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병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이 통풍이 좀 있었거든요. 통풍이 있는데 의사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완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 완치가 안 되니까 고질병인 거예요. 완치가 안 돼. 그래서 제 마음에 아니 이게 성경에 있나? 여러분 성경에는 통풍을 못 고친다 이런 게 있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말씀 믿기로 해요. 그래서 말씀 지금 깨끗하게 다 나왔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못 고칠 병들을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고질병이라고 그래요. 무슨 병이요? 여러분들 고질병 없죠?
있어요? 예, 고질병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그 병을 고질병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고칠병으로 보시거든. 아멘. 그러니까 얘가 보는 세상의 소리는 늘 고질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믿으면 암도 낫고 다 나. 뭐 어떤 백혈병도 나고 고칠 병이지 못 고칠 병이 아니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믿으면 내가 치료하는 걸 보는 거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정말 좋고 안 좋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수시로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려우면 나 힘들어 교회 못 가겠어. 아니 세상에 나 교회 안 갈 거야. 여러분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요. 결혼해갖고 좀 어려우면 나 집 나갈 거야. 이렇게 합니까? 그럼 바보지. 하지 마야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러분들 마음의 교회가 복음이 얼마나 큰지 정말 저는 제 인생을 그냥 복음 앞에 그래서 이 길을 오게 된 거예요. 왜? 내가 뭐 복음을 사랑해서 이 길을 온 게 아니고 이 복음 다 죄 사해졌는데 모르고 지옥 가니까 알려줘야 되겠다. 이 마음 하나님 하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알려주려고 지금도 다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뭐 내가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길을 온 게 아니고 그냥 이 복음 알려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거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 한마디만 받아들이면 내가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시는데 내 음성을 듣고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열어준 것밖에 없어요. 열어주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을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면 금방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는 것은 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종교는 내가 하는 거고 신앙은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하는 게 신앙이라. 저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진짜 어떤 때 가부가 걸릴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 그렇게는 안 해요. 왜? 내가 더 몰라서 그렇지. 내가 더 배운다면 이거 얼마든지 종들에 비하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꾸 얻어가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을 또 내놓게 되고 또 마음에 인도받으면 또 이끌리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하게 하시더라. 어제 우리는 선택책을 읽으면서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법으로 신앙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뭐예요? 먹고 막 내 마음 주님께 주고 주님 내 거 문제 먹고 주님의 것을 내가 먹고 서로 마음에 충만해지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에서 무릇 율법 아래 있고 하는 자들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뭘 요구하는? 행위를 요구해. 행위. 율법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거 좋지만 할 수 없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우리에게 심판하시냐면 너는 안 된다. 이걸 심판하고.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되는구나. 우리 만약에 저기 누구야
황금자 자매님께서 성령이 시집 보내려고 막 뛰어다니면 모르겠어요. 더 뭐 훌륭하고 멋진 알랑돌로 같은 사위를 만나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가 그냥 이렇게 하고 교회가 이렇게 준비하고 교회가 마음 써주니까 최고의 남편 사위 얻었어 안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위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지. 저는 어제 주례도 많이 봤지만 세상에 둘이 손을 그렇게 꼭 잡고 안 나는 거 처음 봤어요. 본드 붙여놓은 것 같아. 딱 잡고 안 나요. 안 나더라.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처음에 만날 때만 해도 목사님 저 싫어요 안 해요 그랬거든요. 안 해요. 야 사람이 한 번 봐갖고 알아. 두 번 보고 만나보고 결정해자 했더니 두 번부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아유 진짜 안 했어 큰일 날 뻔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래서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에 이렇게 어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졌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조금만 이런 부분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뭐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자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하려고 하는 동시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지면 역사할 줄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이 부분에 너무 분명하게 해 놓으셨는데 19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은 신앙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이셨어요. 뭐 했다고요? 죽였어요. 그래서 이번 김태성 목사님이 예산에 강사로 오셨는데 그 강사 이제 오셔갖고 무슨 말씀을 전하셨냐면 여러분 그 이야기하죠. 환상통. 무슨 통이요? 환상통. 그래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 한 분도 그 진짜 뭐 공사 이렇게 나무 뭐 자르다가 떨어져갖고 이 파상풍이 와갖고 다리를 하나 절단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리가 없는데 막 긁고 싶다는 거죠. 이게 환상통이라는. 없는데 긁는. 우리 김태성 목사님 아버지도 부친도 다리 하나 절단하셨어요. 없는데 자꾸 이제 양발 좀 막 신으려고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환상통인데 언제 환상통이 끝나냐면 내가 다리가 없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정하면 그때부터 딱 사라진다. 제가 새벽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을 내 마음에 인정하고 세워지면 그 나의 영향을 안 받는데 내가 살았다는 말에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환상통이 언제 끝납니까? 아버지 다리 없습니다. 그래 내가 다리가 없구나 하고 마음에 딱 정했을 때 환상통이 끝나더라. 이런 마음에서 신앙을 누가 잘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말을 하지만 이게 안 세워져 있으니까 늘 느낌, 생각, 여러분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환상통이라고 합니다. 그 환상통에 있는 사람은 늘 뭐예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미 예수님 죄 다 사해난다고 죄가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죄를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정하는 순간에 그 아버지가 환상적이 끝나고 그 선교사님도 끝났다 하더라. 그럼 여러분 마음에도 십자가에 내 죄가 내가 죽었구나, 이미 내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 말씀을 마음을 정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힘껏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이제 봤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좀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 8절이 제가 아침에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노트에 필기도 하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여러분, 나오미도 있던 곳을 떠나. 전부 일어나. 일어나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나를 믿었던 생각을 한번 버리고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은 회개와 믿음인데 늘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 속에 성령이 힘껏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9절, 그 사람이 곧 뭐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걸어갈 때, 당신은 어떻게 됐어? 나는 진짜 꿈 같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내 병을 고쳤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날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덧 예수님이 짐이 되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믿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언제 역사하냐?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더라. 이것은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뭐 집사님, 권사, 누구 상관없이 말씀을 믿는다면 누구에게든지 역사를 하신다. 누구에게든지. 근데 우리는 저런 거는 목사님이나 저런 건 장로님이나 저런 거는 뭐 집사님이나 하시, 나는 안 돼. 그게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누구든지 간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가 아니고, 그렇지, 나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지. 그래서 저도 제가 저를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와 종들이 밀고 말씀해서 그만 받아서 나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저런 거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법만 주시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서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읽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고 막 어렵다고 막 이게 붙잡지 말고, 제가 이제 잠언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 잠언 11장을 잠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1장 25절, 잠언 11장 25절.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여러분, 자기를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아니, 아끼는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아끼는 사람, 과도히 아끼는 사람 더 풍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너무너무 정반대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후하게 되는 일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도히 아껴도 매일같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12장 1절, 그 앞에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하라고요?
성경은 짐승 같다 하겠다. 표현을 짐승 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도 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을 바꿔가게 돼요. 아유, 난 싫어. 성경은 세상에 짐승 같다. 징계를 싫어. 짐승 같다. 짐승은 뭐라고 하고 바로 싫어하잖아요. 사람은 바꾸어서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싶다고? 우리를 그분이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병자 왜 그때까지 누워있는 줄 아세요? 이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니까 바로 벗어나잖아. 예수님 만나니까 놀랍게 일하시잖아. 예수님 만나니까 그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라서 열매 맺는 걸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 선택자 목사님 말씀 중에.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해방해야 되고 흐트러서 말씀이 마음에 자라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아무리 이곳에 오셔서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에서 해방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야,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딱 맡기는 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 제게도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이런 예수님이 계시고 또 이런 종들이 앞서 계셔서 나를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거기에서 벗겨주시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고 여러분 오늘도 4장 50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50절. 요한복음 4장 50절.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좀 있는데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데 그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들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는 동안에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예수님 만나 믿음 그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열기가 떨어졌다. 그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무 때나 역사하는 여러분 전기가 끊어져 딱 붙는 순간에 전기가 흘러서 불이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속에도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짊어지시고 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형편이나 문제나 여러분 어떤 것도 주님은 오늘 묻습니다. 네가 뭐라겠어요?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 주님 묻는 거죠. 너 내가 이거 고칠 줄 아느냐? 너 남편 구원받을 줄 믿느냐? 너 믿음으로 살고 싶냐? 예,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뭐 한 것밖에 없다고요?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예수님 묻죠. 너 그럼 내가 공부 잘하게 할 줄 믿냐? 너 내가 여기 예수님 물었잖아요.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병자가 대답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네 차례 걸어가라. 이 말은
그분이 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너 이 문제 너 자리 두고 한번 걸어가. 너 남편 네 문제 맡기고 한번 걸어가. 아우 남편 안 되는데요. 아우 내 아내 안 되는데요. 우리 아들은 이래서 안 되는데요. 정말 그게 크지. 오늘 여러분이 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38년 된 병자 속에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통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예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래서 아멘 했어요. 아멘.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실 줄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도 38년 된 병자 나는 안 된다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 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 앞에 저도 아멘 하겠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회개하고 말씀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